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시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랑 제일 친했던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선생님까지 좀 친밀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제가 고등부 때 부장님으로 섬기셨던 장로님이 제 인생에서 좀 중요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이었을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갖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앞선 선자에다가 날생자를 써가지고요, 먼저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유독 마음이 가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선생님에게 배울 게 많은 선생님일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를 이제 사제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마 이 사제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만큼 왜곡되기가 쉽고 깨어지기 쉬운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목사가 갖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엇갈려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10여 년 전쯤에 서울 시내 중형교회에 출석하는 30대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응답자 1000명 중에 780명, 그러니까 78% 정도죠. 이 주일 예배에 대해 묻는 이게 항목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와 나의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프죠?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건강한 목양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 혹은 설교자의 설교와 성도들의 삶이 동떨어지는 것. 안 좋은 관계겠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과 관계했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오늘 이제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은요, 목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또한 성도인 여러분은 목자인 목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김남준 목사님의 목자와 양이라는 저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갈무리해서요,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신도시 지역에 새롭게 생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등록을 하러 왔대요. 근데 등록을 하면서 젊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가 이 교회에 등록은 하고 싶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방은 안 받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극단적이죠? 저는 혼자 믿겠습니다. 좀 말씀만 잘 듣고 조용히 은혜 받고 헌금도 교회에 할 테니까
저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실제로 그 조건을 걸고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간섭받기는 싫고 혹은 누군가 나에게 지도해 주는 것은 싫고 그렇지만 교회는 다녀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방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깊이 신뢰하고 목회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었지만 그 관계가 잘못되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도요, 이런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마음을 많이 좁았는데 열심히 관계해보고 교회에도 충성해보고 함께 관계하면서 기쁨도 누려봤지만 그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는 다시는 목사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유형의 사람들은요, 크게는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거나 상처받았거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또 건강하지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를 약간 맹신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두려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역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 전주까지는 제가 원래 제 모교에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용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진이 오빠, 용진이 형, 용진아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전도사님이 된 겁니다. 극존칭을 사용하며 주의 종 이러면서 갑자기 막 밥도 막 갖다 주고 후덜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생각하여서 목회자를 잘 대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목회자를 약간 교주처럼 떠받들거나 약간 맹신하는 양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갖는 권위는 말씀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과 사랑에 관하여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향해 권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가 여러분의 권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한계가 있으며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한 사람일 뿐 목회자는 여전히 육신과 영혼의 한계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양극단에 서 있지 않더라도 목회자를 신뢰하며 올바르게 신행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한계가 뚜렷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전히 목양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돌보지 않으시고 똑같이 허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목사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양떼를 치게 하셨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모든 성도가 그 불완전한 목자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빗대는 이유는요, 성경 정반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깊은 신학적 함의와 영적 실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유비의 핵심은요, 양과 목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목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은 의존적이고 인도받는 존재이며 돌봄을 받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보호자이고 공급자이며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성도의 최종 목자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분을 본받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신앙과 영혼의 문제에 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취약함을 갖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통하여서 한 번 더 돌봄받는 자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인 목회자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목자는요, 흥미롭게도 양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 권위는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은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모든 직업은요, 직업을 정하는 자의 소망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요, 목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치 않는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의 원천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지식, 인격, 신앙의 연조에 의해서 회중의 목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축사에 들어와 양떼를 만나기 전에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직의 기초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양떼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양떼를 목양하는 것 이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양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뿐 아니라 자신을 목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느끼십니까? 도망할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피하려고 애써도 피할 수 없어서 목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다른 곳에서는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목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임받은 참된 목회자는요, 자신의 최종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자는 양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먹이고요, 너무 많이 먹는 양은 못 먹게 합니다. 아픈 양은 고치고 안 먹는 양은 조금 더 먹입니다. 까부는 양은요, 버릇을 고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떤 기준으로 행합니까? 그 양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 양의 선호가 아니라요, 그 양의 유익을 위해, 더 나아가 그 양을 맡긴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관계하는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목자는 말하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목회자를 목자로 보고 당신은 양이니까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견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가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알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자신의 음성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청종함으로써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한 목자, 한 목회자를 의지하여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기계적으로 어떤 개인에게 성도를 묶어놓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순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은 나산 아파트 사이에다가 여러분을 매달아 놓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이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할 때는요, 목자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 인격이 자라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은요,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제 개인적인 임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듣고 3% 정도가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제가 그 DTC 할 때 제자 훈련하고 이제 심화반을 운영하는데 제가 막 양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랬더니 거기 앉아 있는 그 청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래도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너네는 잘 듣는 편이지. 근데 10개 중에 10번 말하면은 한 번 듣는 정도로 잘 듣는 거랑 100번 중에 한 번 안 듣는 거랑 비교하면 10배 잘 듣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안 듣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했더니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럴 때 목자는 양떼를 막 강제로 몰고 갈 수 있을까요? 막 가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해! 이러면 기도하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양떼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목자를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한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를 보내십니다. 주님을 이미 깊이 체험한,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목자를 보내어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신앙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자를 보내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그 놀라웠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향에 영향을 끼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목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도들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양의 관계는요,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하나는 모본이고 하나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목자가 앞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문으로 가서 양떼를 부릅니다. 양의 이름을 불러서 양이 나오도록 하지요. 우리에서 나오게 하여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그때 여러분, 목자는요 절대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떼는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모범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례의 길에서 목자,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의 리더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조금 더 나의 모습과 가까운 신앙의 모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목자를, 목회자를, 지도자를, 리더를 본받고 그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양떼로서 목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목자를 붙드셔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목자를 위해 기도하며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 그렇게 귀를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양의 또 다른 원리는 바로 질서입니다.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어 양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도 목자가 앞서갈 때까지 양떼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앞서가며 소리를 낼 때 그 음성을 들은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목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된 채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양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의 질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리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까요? 목자는 수없이 양떼를 부릅니다. 양떼는 수없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목소리가 자기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선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은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 경험적인 알미, 목양의 질서에 따라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목양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알고 목사의 진면모습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알미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목양의 관계가 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요, 목자가 완전에 가까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목양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목자에게 그리고 양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선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양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목자는 스스로를 포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부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으며 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영광은 성도에게 존경을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그분의 음성을
올바르고 충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스르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폐역을 고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통곡하는 마음으로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충실한 대언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은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양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하였으며 목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는 무엇일까요?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과 참된 목자의 관계는요, 음성을 듣는 관계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양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목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인도되는 양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양떼들이 한 목자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그의 피소리에 양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손짓을 따라 푸른 불밭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 목자는 인자할 뿐 아니라 용사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하지만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며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나태, 핑계대기 좋아하는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나태와 태만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격적으로 승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목회자를 보내십니다. 목회자에게 부족함이 있고 교회 구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목양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요, 목욕물이 더러워서 씻기던 아이까지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목양지를 사랑하며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그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질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매하고 맹목적인 양이 되지는 마십시오. 목양의 관계에서의 순종은요, 노예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목회자와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한 지혜와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기초는요, 목회자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가르침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목양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양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는요,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참된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양의 관계를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패역함 때문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양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목양의 기쁨을 막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불순종입니다. 무지는 은밀히 저지르는 악을 담대히 행하게 하며 양심이 죄에 대해 관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죠. 목양의 관계는요,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식 없고 기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회자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을 알게 되고 순종할 힘이 없을 때, 용기가 없을 때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배움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양의 관계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이 공동체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쳐도 안 따라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그 사람을 포기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 기쁨의 자리로 제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여러분이 그 길을 외롭지 않게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함으로 목회자의 불완전함을 인지하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가르치고 먼저 가는 목회자, 잘 배우고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